할렐루야. 자, 말씀 마태복음 22장 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물질의 복을 받거나 세상 것 잘 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복음이 다 이게 그 어둠에 가려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에 묻혀가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오신 그 빛이 제대로 발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의 것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천국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이 되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 영접을 해가지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일단 말씀을 찾아서 풀어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이 되지 않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 많이 만나보니까는 너무나도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래서 이렇게 TV에 나와서도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가 죽었는데 그 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 뭐 하려고 했어요? 다 천국 가버리는데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 예수 믿으면은 그렇게 믿으면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와서 그러고 천국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많은 주의 종들이 땀 흘리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접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잖아요. 그 권세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읽었으니까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영접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그 3장에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 얻으니까 하니까는 네가 거듭나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22장 여기 말씀도 보면은 예복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은 청함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 아니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적다고 그러죠. 아니 적지 않아요. 아니 그럽니까? 거꾸로인데. 예. 그러니까 이 청함을 입은 사람 평해 가지고 이게 여기서 이게 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많은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그 14절 말씀 청함 받는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증거하셨는데 그 얘기 그러니까 10절부터 11절, 12절, 13절 말씀이 보니까는 굉장히 중요하더란 말이에요. 자,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손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벌써 이유되고 나는 뭐 사업을 하니까 사업장에 가야 되고 또 나는 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 가야 되고 나는 어디 가야 되고 다 이 혼인 뭐 장가 가니까 뭐 하고 이렇게 누가 보면 그거 1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다 이유되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님은 많이 초청을 했어. 그런데 거기서 손님이 가득한지라. 자, 11절,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읽다가 참 궁금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내가 주님한테 물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주님, 그게 왜 한 사람을 얘기하면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을 여기서 얘기했습니까? 한 사람을 얘기했습니까? 계속 그 어떤 의미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서 들려오기를. 자,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소경이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40절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하고 함께했던 바리새인 중이에요. 자,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자, 바리새인 중에도 누구하고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 다른 저기에는 보면은 우리도 소경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맹인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그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 다른 사람은 거기 누가복음 그 14장 23절 안 찾아봐 이따 볼 거니까 그 23절에는 22절 거기도 보면은 가난한 자, 뭐 소경, 절뚝발이 병신들이 많이 다 데려오라고 그러거든요. 많이 데려와 가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데려다 채워놨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 딱 이게 그 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듭나지 못한 것. 믿습니까? 천국은 거듭나야 분명히 간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까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4장 19절에 보면은 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상을 우리가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형상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형상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형상을 찾아야 되는데 형상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 죄를 짐으로 인해서 너무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어디 안에서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어디 안에서 다시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살리러.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지 않고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는, 그 예복 얘기 나오잖아요. 예복.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고는 갈라디아 3장 27절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는, 여기서 세례가 우리가 뭐 물세례 무슨 세례 이렇게 하면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미안해도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소개인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복을 입다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믿습니까? 왜 거듭나지 못했냐 하면은, 자,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말씀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기름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다섯은 등은 가졌으되 기름을 준비 안 했고, 슬기로운 다섯은 등도 가졌으면서 기름까지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름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름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22절까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기름 부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그릇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그릇? 기름을 담는 그릇. 기름을 담는 그릇.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름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물컵 같은 이런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는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바울이 사울 적에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기세 당당해가고 잡으러 가다가 그 담메색 도상에서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멀게 하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렇게 누구십니까? 그러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네가 핍박하는 바로 내가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9절 15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가서 안수하고 뭐 하면서 눈이 뜨면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우리 모두가 택한 그릇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택한 그릇에 기름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우리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신다 그 말씀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생명에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릇이 그래서 로마서 9장인가요? 그 2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거기도.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 택한 그릇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택한 그릇. 택한 그릇은 어떤 사람 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시편 4편 3절에 말씀하셨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거룩하고 경건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그릇은 우리 속에는 뭐가 넣어야 된다?
그 기름을 부은다 해서 기름을 부은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생명을 넣어주신다고 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자, 44절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 복음 예수님 천국은 어떤 잔치를 한다 했잖아요. 천국 복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믿습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소유를 팔아가지고 무엇을 사야 돼요? 밭을. 자, 다시 한번 44절 다시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를 사야지, 보화를. 예수 그때가 보화잖아요. 자, 그래서 46절까지는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그 보화를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보화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자, 45절도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46절까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듣고 무엇을 사야 돼요? 진주, 보화를, 그 값진 보화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7절, 48절, 50절까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47절부터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그 의인 중에서 무엇을 갈라냅니까? 악인을 갈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가 의인이라고 다 착각하고 있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할렐루야. 단어로 다 쥐어줘야 한다고 해서 다 그 예수를 부른 거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냐.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26절에도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도 어려우시면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44절, 45절, 46절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44절 한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무슨 소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6절까지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자기 소유를 가진 것을 다 파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소유가 뭐냐?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4장 33절 봅니다.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없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 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론도 많고 생각도 많고 고집도 세고 엄청나게 자기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이 저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우리가 모든 생각 이론을 다
버리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다 뭐 없는 사람 없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가 많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다 이런 생각 고집이 많단 말이에요. 다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출애굽기 3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가시떨기 앞에 가서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 찾아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래요? 모세야, 모세 하면서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네 거기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그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가 뭡니까? 네 권리를 포기하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했다면 이런 생각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지를 못하고 영접하지 못해서 진짜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고집이 엄청 세더란 말이에요. 고집이. 이런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큰 교회 교회 봉시켜놓고 큰 교회에서 분쟁하고 다투님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 분쟁하고 다툼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큰 교회라고 해서 지옥 가고 적은 교회라고 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큰 교회든 적든 교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면은 자 에베소서 그 4장 2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가 진리가 21절 보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믿는 자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도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진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 5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진리의 복음, 진리를 믿는 사람은 다 뭐 한다 했습니까? 내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들으라니까 뭐 옛날에 뭐 어떻게 어떤 개그 프로에서 보니까 부채도사가 나왔고 뭐 이를 또 휘뚝 빠지고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우리 안에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신 성령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한번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한번 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는 사람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수고하고 뭐 진짜 다 오라겠으면 이유 내놓지 말고 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에 보면 마음대로 됩니까? 아이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 간다고. 누가 돈 갖고 오라고 했으니 돈 없어도 오라 했잖아요. 이사야 55장에 들어보면. 그런데 돈 없으니까 못 온다고. 그럼 예수 믿는 돈 많아요. 돈 없어도 와서 먹고 그냥 사고 당신 복 받아서 헌금도 하고 싶으면 하고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먼저 받은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21절입니까? 종이 돌아왔으시.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자, 21절 제가 한번 여기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주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기는 이유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오라겠고 병신들도 오라겠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도 오라겠고 다리가 저는 사람도 오라겠고 다 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 멀쩡한 사람들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봅니다. 22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자,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다 누구라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움진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조건 오직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이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아까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보면 우리도 소경인가 소경이단 말이에요. 소경이야. 그러니까 어둠에 눈이 가렸으니까 소경이란 말이에요. 진짜 소경은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지만은 눈이 멀쩡히 뜨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진짜 이 사람이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제 말에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 없는 말은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29절에도 보면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말을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는 깨닫지 못한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는 저도 깨닫지 못할 때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하나가 깨달립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24절에 엄청난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3, 20장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보면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계속해서 배설했잖아요. 그래갖고 다 오라고 데려오라고 해야 된다.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다 이유되고 오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24절에 보니까 여기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 자리에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청함. 전에 청한 사람. 전에 청한 사람. 그래 앞에서 청한 사람 그 사람도 오라 했다는 그 사람들 얘기한 겁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전에 모세 율법으로 산 사람들, 옛 계명으로 산 사람들, 이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7장 13절 14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예, 히브리서 7장. 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에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지금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예,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28절 아닙니까? 아, 28절. 예, 28절입니까? 예, 28절. 전에 계명 얘기하는데. 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아닌데 7장 18절인데 18절 죄송합니다. 예, 7장 18절 죄송합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액 계명이 뭐예요? 옛 계명이잖아요. 옛 계명이. 전액 계명이 옛 계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다 어디에 속했어요? 옛 계명에 속했어. 첫째 그 계명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은 새 계명을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9절도 한번 봅시다. 율법은 아무것도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소리 듣는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그 많이 듣다 보면 마음이 어떠냐면 마음이 완전 딱딱 굳어지고 완악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계명에 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예수님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신부이라서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그분이 우리 주신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8장 7절도 한번 봅니다. 8장 7절도.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첫 언약 옛 계명이 무음해서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것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그 14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참여를 못한다. 하나도. 새 언약을 모르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교회를 크게 붕시키고 아주 성도들이 많아서 막 장로들 많이 있고 막 그 사람 목에 힘을 주고 다닌다 할지라도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그 사람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내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몇 번째 언약에 왔습니까? 두 번째 언약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아까 14장 24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옛 계명으로 이 속에서 그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도 온전히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거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눈이 가려있으니까 소경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시간이 다 가서 이제 좀 말합니다만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비유도 열처녀 중에서 다 밀어난 다섯은 등은 가졌지만은 그 속에 기름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은 등도 가졌고 속에다 뭘 가졌어요? 기름 병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다면 기름을. 할렐루야. 기름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도 그 요한복음 그 16장 7절에 보면은 잡히시던 밤에 내가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 내가 너희들하고 여기 있으면은 너희들이 유익이 없다. 내가 가야 된다. 가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인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24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 지금도 천국 잔치는 계속해서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복음 예수님이 시작하면서부터 천국복음을 전했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보니까는 그 10분인 자의 비유를 하면서 44절부터 그 천국에 대해서 비밀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비밀 소유를 우리 육신에 있는 생각들을 다 팔아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복음을 들으시거나 또 혹시 못 들은 사람이 있으면 전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대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랍니다만은 갈라디아 4장 20일 안 찾아도 돼요.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나오면서 그 나오잖아요. 언약에 대해서. 그것은 다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